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특별히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일반적으로 예언서들이 비슷한 구조로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죄에 대한 신랄한 책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회개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남은 자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요. 모두가 신앙을 떠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로 예언서의 구조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죄에 대한 신랄한 지적과 그에 따른 회개의 촉구,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 회복의 약속, 이 패턴의 연속으로 예언서의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엘서는 그 구조가 조금은 다릅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마음을 짓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만 있고, 그렇게 돌아올 때 회복을 약속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죄에 대한 책망은 없지만 본문 12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짓고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난 역사와 그리고 오늘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장에서 너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다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면 유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의 역사가 실패가 반복되는 역사, 불순종으로 반복되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과거의 역사에 빗대어 오늘 현실의 삶을 성찰하며 다가올 내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그들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떠하는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요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어디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페르시아가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을 때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죠.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활동했는지
그 상황을 또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그들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큰 차이가 있었다면 바벨론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일관하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탄압하고 그들의 고유한 민족성과 정체성을 해체시키려고 했다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게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포용과 관용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물심양면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되지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망가졌던 신앙과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시작점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득한 메시지보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요엘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었던, 그래서 3,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요엘서의 메시지를 인용했던 것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찬란한 희망과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어야 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고 요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엘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처참하게 짓밟혀 황무지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과도 같았던 땅이 황폐하게 변했다고 오늘 본문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생명을 잃은 것처럼 메말라 있었고 푸른 초원은 불에 타서 짐승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짐승들이 먹을 풀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애곡하고 있습니다. 땅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전반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즐거움이 넘쳐야 할진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전쟁의 상흔은 뿌리 깊게 남아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전 또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잔상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만도 어려운데 그들의 삶에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메뚜기 떼의 급습과 가뭄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지상의 녹색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가 다가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라고 본문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뚜기 떼는 포도나무를 망쳐놓고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겼습니다.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에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인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져서 제사장들은 그저 탄식만 할 뿐이었습니다. 밭이 그처럼 황폐해지자 땅이 통곡했고 땅이 울자 들짐승들도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참혹했고 냉혹했습니다. 그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의 은혜로 70년 만에 말로만 듣던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1세대는 어린아이가 됐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올 때는 어른이 되고 장성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2세, 3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듣던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일어서려고 사람들이 마음과 열정을 다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심으로 있을 때 메뚜기 떼라는 재앙이 엄습했던 것이죠. 바벨론에 의한 파멸, 그 전쟁의 참상을 상기시키는 전쟁에 맞먹는 천재지변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는 꺾이고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듯 요엘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고배를 마신 그들에게 요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요엘이 전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울자, 애통하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리고 금식하자 라고 요엘은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마음을 찢으라,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완악해진 마음, 가뭄에 쩍쩍 갈라진 땅처럼 메마른 마음, 딱딱하게 굳어 돌가슴이 된 마음, 그런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거짓으로 치장해 살고 있는 부끄러운 자신의 실상을 한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남 탓은 그만두고 나 자신의 속 좁은 편견, 그릇된 고정관념을 쥐어 뜯어내라는 뜻일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자 죄악된 모습은 뼛속 깊이 자리 잡은 패배의식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디아스포라 1세대는 솔로몬 성전 때의 찬란했던 영광을 경험했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자니 그들의 성에 찼을까요? 야, 너희가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을 아느냐?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에 나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지금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 것을 보자니 이것이 과연 성전인가 싶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디아스포라 2세대, 3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에 취해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디아스포라 1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부모 세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회복해보자고 아등바등 애쓰며 노력하는 디아스포라 2세대, 3세대들은 성전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도 않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은 끊이지 않아서 도무지 어떠한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디아스포라 1세대들이 라떼는 어땠고 라떼는 어쩌고 하며 사람 기운만 쭉 빠지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해봤어. 내가 다 경험해봤던 거야. 내가 다 해봐서 너에게 조언해 주는 거야. 그거 해야 어떠한 소용이 있냐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해주시는 이야기들은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 경험과 연륜에 근거한 정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을 한번 시도해보자, 어떠한 것을 함께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 그거 진짜 좋은데?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격려와 지지를 듣고 싶은데, 디아스포라 2세대, 3세대들 신앙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신앙의 지지와 격려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진 그러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그저 옷을 찢으며 감정적으로 취해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찌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인 것이죠. 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용서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도록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요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조금씩 신뢰의 관계로 형성되어 가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길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었던 과거의 찬란한 영광에 아직도 주저앉아 있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발목 잡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그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때 회복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때가 시작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며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삶이 될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추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되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는 13절의 기록처럼 인애가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때 당신의 말씀으로 살려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은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